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저희가 운영하는 글로리 어노인팅 학교, 신학교의 이름이 앞부분입니다.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이사야서 60장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그 다음 장 이사야 61장에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인용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사 기름 부으심, 거기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 관련해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이사야 60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아마 오늘 한꺼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반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사야 60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막연한 빛이나 좋은 거 이런 거 아니고, 삼중기는 딱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확 떠나가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에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는데, 먼저 1절 말씀 거기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때만 해도 보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영광이 이르렀어요. 구약에 나온 이사야의 말이지만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철병교회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도 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냥 임했다? 그 즉사예요. 즉사.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했다? 이것은 미래를 보고 한 예언이었어요. 자, 이사야 60장 예언의 말씀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무엇을? 첫 번째, 이게 여호와 영광이 나오죠. 이것은 곧 누구? 이 영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 것까지 이 영광이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모든 구속의 놀라우신 역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건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60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십자가 그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는가? 네, 2절과 3절 얘기인데 2절 볼게요.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의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이사야 60장 말씀은요, 절망 속에서 주어진 소망의 말씀이에요. 다 나라가 망하고 이럴 때 이사야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나라가 엉망되어 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어둠이 근데 짙을수록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이미 미리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2절에 보면 자, 세상은 새까맣게 어둠이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사악해지고 있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난리. 한쪽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너무 죄악에 물들어가 끔찍한 범죄가 나르고 막 법도 이상하게 돼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사악해져 가고 있어요. 마귀가 날뛰고 있어요. 말세니까 자기의 마지막에 온 거를 알아서 정말 이제 마지막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마귀가 자기 부하들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새까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뒤집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수록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비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는 여기 지금 저희가 우리가 슬라이드로 제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무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더 선명하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 이렇게 보시겠지만 쫙 세상이 이제는 정말 갈라집니다.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쫙 갈라지고 교회 속에서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렇지 않은 인간의 집단으로 싹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새까매지고 여기는 영광이 임해서 환해지고 완전히 이게 이제 흑암이 쫙 이쪽에 몰리고 광채가 이쪽에 몰리고 오른쪽 왼쪽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 구분하는 시기가 벌써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8번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데는 인간들이 모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밥같이 먹고 뭐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되고 머무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하시는 역사가 치료하시는 역사가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렇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영광에 임한 이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웅크려 있지 말고 빛이 임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은 그냥 무조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법이거든요. 옛날에 인간들 세운 왕의 말이 법이다 이랬잖아요. 어떤 뭐 법전이 있어도 왕의 말이 우선했어요. 하나님의 말이 법인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명령하시는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가 yes 아니면 no, 순종 불순종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의 길을 택하고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하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이건 명백한 불순종이다. 자, 첫 번째 뭘 명령하십니까?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침체돼서 힘 빠져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있으면은 일어나라. 누워있지 마라. 더 이상 일어나게 뭐예요? 힘을 내. 그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뭐에서 일어나야 되냐? 첫 번째 죄의 눌림에서 일어나라. 죄를 여러 가지로 그냥 꽉 눌려 있어서 헤매고 있어. 세상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여기서 일어나라고. 두 번째 과거의 상처로부터 일어나라. 아직까지도 과거에 질질 매어서 그 없어진 과거, 그렇죠? 과거는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현실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어가지고
오늘도 과거 속에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과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이 일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내일이 결정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내가 뭘 하는 거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니까요. 오늘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을 잘 보겠죠. 오늘 시험 공부하는 거 노는 사람은 내일 시험을 망치겠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으면 내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겠죠. 예. 내가 오늘도 불순종하고 그냥 영적 침대에 빠져 있어. 내일도 똑같이 연장선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는 이제 딱 끊어버리고 과거는 흘러갔어요.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일어나야지 내일이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낙심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낙심하고 두려움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좌절해가지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하나님 빛이 임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힘내. 그 얘기예요. 혼자는 못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니까. 거기 임재하심이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 그럼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힘이 임했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여기서는 뭐만 필요하냐?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돼.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일어날게요 하면 하나님이 쫙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어나라. 일어날게요 하나님 하고 일어나는 내가 모션을, 이 행동을 딱 취하는 순간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딱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바로 서로 일어나가지고 어디 딴 데 보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 올바로 서라고. 내가 해야 했던 그 일, 내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요새 영적으로 침체돼서 제대로 못했어요. 힘 쭉 빠져 있었어요. 예? 벌떡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올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소명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우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나라. 뭐에서부터 일어나라고요? 영적 침체로부터 일어나라. 죄로부터, 과거의 상처에서, 낙심과 두려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로 다시 자신을 정비해서 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 바로 여기 계셔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거니까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성령이 들어와야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다시 살리셨어요. 육체는 분명히 죽었었잖아요. 영혼도 떠났잖아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동일한 똑같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아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아요. 바로 그 동일한 영이, 그 똑같은 성령님이 나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으면 그만이지 천만에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 전도에 힘쓴 자들은 그리스도의 상급, 좋은 심판대로 가서 거기서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죄로 가득 차 있는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는다. 내가 눈 감은 끝이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살리신 그 똑같은 성령,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서 끝난 게 아니라 살려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사탄과 함께 그의 악한 귀신들과 영들과 함께 가서 같이 고통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인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 몸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삶에, 내 모든 삶에 있는 것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침체된 것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 땅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1907년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바로 몇 년 후에 1910년 불과 3년 후에 한일 합방이 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 일제치하 36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있었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한국 사람들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마지막 조선 사람들이죠, 임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기고서 지금 6.25 사병까지도 다 견뎌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안타깝게 그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크리스천들 다 죽여버리고 공산주의, 무신론자, 그다음에 주체 사상이 지금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공인 종교로 인정이 됐어요. 주체 사상이. 김일성 부자가 지금 3대째 내린 그 주체 사상이 종교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10대 종교로 들어갑니다. 북한의 인구 그냥 2,700만으로 계산해서 2,700만 명이 믿고 따르는 종교로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식 종교가 주체 사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 사상 때문에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어떠한 죄도 다, 우상성긴 죄도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죽은 것 같은 우리 북한에 다시 살아납니다. 메말라 버린 땅에 다시 한번 꽃이 피고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거기서 곡식도 쫙 나면서 살아있는 땅이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찬송 소리가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소리가 넘치는 북한,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 임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임재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려는 너희가 할 것이고, 이 땅에 있어서 그러시죠. 더 큰 일도 한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해라. 어떻게 더 큰 일도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더 큰 일을 할까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한 군데서만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막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때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는 한정되게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와서 제한받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 놀라우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자, 이 빛을 발하라 뭘까요? 자,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빛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반사하는 것이에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것처럼 그 빛을 발하라. 내가 스스로 발광한다는 건데, 예, 미친 것도 발광이지만 빛을 발할 때는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그걸 받아서 그거를 반사해서 그냥 딱 반짝 거울 가지고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고 그 빛이 이걸 내가 쫙 퍼뜨리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자,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멈출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빛은 우리 자체의 빛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거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내 구세주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근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래요. 보게 하래요. 착한 행실을 보면은 그들이 영광을 돌린대요. 아, 여기서 놀라운 게 있다는 거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영광을 드리죠?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거든요. 영광이 있어야 그 영광이 나한테 임해야지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영광 돌린다는 것이에요. 영광이 먼저 임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광을 다시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니까 영광을 내가 가로차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면 그것을 본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시겠죠? 영광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럼 내가 한 것 같이 내 능력인 것 같이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멘.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자, 착한 행실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빛이 이제 우리의 빛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착한 행실이랑. 착한 행실은 뭐냐면 올바른 성품, 행동인데요. 착하다는 게 먼저 나오는 거야. 가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착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행동을 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려면 마음이 올바로 돼야죠.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이 올바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 이런 건 말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즉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보고 저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저 사람을 보니 당신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영광 돌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착한 행실, 올바른 성품, 성령의 열매. 그게 있을 때 변화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내가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 가서 오래 살면은요, 미국 사람 같이 생각하고 말하게 돼요. 습성이 바뀌어요. 중국 가서 오래 살면 중국 사람들 같이 돼요. 또 어디 딴 데 오래 가서 살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한번 하면 되겠어요? 지금이에요. 뭐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순간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셨군요.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절망해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지금이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 믿음은 지금이에요. 언젠가는 그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믿음이 역사 일으키는 거지.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음은 지금 있다가 내일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기적이 일어나. 지금 내 마음에 딱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야지 1층, 2층, 3층 하늘이 있는데 2층에 지금 가로막고 우리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을 막 가로막고 2층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확 찢어져서 그냥 딱 떠나버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빛을 비출 때 그 축복이 쑥 임하는데 중간에서 이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뚫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사야서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너한테 와서 도착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지금 있다니까. 이미 이거는 완료해. 끝났어. 왔다니까. 택배 언제 와요? 도착했어요. 집 앞에.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카바로 썼는데 이거 어떤 책 커버예요. 책 표지인데 뭐라고 썼죠? 배송 완료. 하늘의 영광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배송 완료면 이렇게 딱 인증을 해가지고 사진을 보여줘. 그럼 우리 집 앞에 내가 밖에서 도착했네. 우리 집안에 있어도 요새는 띵동도 안 눌러요. 띵 하고 메시지 보면 사진이 있어. 왔구나. 문 열어보면 와 있어. 이것처럼 이사야 60장에서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 와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는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주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오셨잖아.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2000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부어졌다. 교회를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령을 막 주고 계세요. 이미 다 끝났다니까. 영광이 임했어요. 이 세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부활승천해서 성령을 보냈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령께서 막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오셨어. 성령은 와 계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그리고 능력이 부어졌어요.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뭘 하면 돼요? 아멘 받는 거예요. 능력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겠으니 하나님 내가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줬으니 내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빛의 광채가 이게 여기에 지금 빛의 나라 천국이 임했으니 사단의 권세가 다 깨져나가고 나를 방해하던 원수마귀의 더러운 원수마귀의 계기가 다 무너진 걸 믿습니다. 다 깨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2층 철에 있던 것들이 다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까.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날개 그늘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